오늘 우리는 십자가, 그 십자가에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과 영생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고자 합니다. 사순절 네 번째 주일 우리가 오늘 맞이하고 있는데요. 오늘 읽은 요한복음 3장은 한밤중에 니고데모라는 유대 종교 지도자 바리새인, 그 니고데모가 찾아와서 예수님과 나눈 대화 가운데 이어지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니고데모는 모든 면을 다 갖춘 사람이지요. 학식, 또 지위, 재물. 그런데 그에게 풀리지 않는 구원의 문제. 어떻게 하면 구원받을 수 있을까? 예수님께 뭔가를 물어보러 하는데 그 질문의 핵심은 그겁니다. 어떻게 해야 구원 받습니까? 그거죠. 그러나 예수님은 그의 질문에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고 들어갈 수 있다 말씀을 주셨습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이 구원의 길인데, 구원받는다는 것은 심판을 면제받는 것인데, 그러면 그 구체적인 방법이 도대체 무엇인지 아직 니고데모는 알쏭달쏭한 거지요. 그때 예수님께서 이 말씀들을 쭉 이어 주셨습니다. 본문 14절을 보면 그렇게 돼 있죠.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사건을 만났는데 민수기 21장에 보면 이 본문의 예수님의 말씀의 배경 이야기입니다. 에돔이라는 족속, 야곱의 쌍둥이 형제지요. 그 형제 족속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을 향해 나아가는 그 길을 가로막았습니다. 모세가 우리는 아무것도 건들지 않겠습니다. 혹 누군가가 곡식을 해하고 물을 먹고 그러면 값을 치르겠습니다. 길만 열어주십시오. 그런데 에돔 족속이 얼마나 그 마음이 강박한지요. 다른 사람들에게도 잘해줄 수 있는데 형제 족속을 너무너무 무정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길을 막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도리 없이 길이 없는 다른 길을 우회해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습니다. 여러분, 광야, 사막 이라는 게 길이 있나요? 길이 없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원망불평이 쏟아지겠어요. 어디 가면은 집들이 있고 우물이 있고 그런 게 아니에요. 무작정 길 없는 곳을 따라가는 겁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 하나님은 그 백성들, 원망불평을 쏟아놓는 백성들을 징계하셨는데 바로 광야 사막에 불뱀을 보내는 것이었습니다. 제가 어떤 자료에 보니 이 전 세계에 아주 독이 강력한 독사들이 있는데 그 중에 몇 번째 안 가는 이 독사가 이 사막의 독사라는 거예요. 이 모래에 쑥 숨어 있다가 크지 않은 독사인데 먹잇감을 탁 발견하면 쏜살같이 가서 탁 무는데 그 독이 얼마나 강력하냐면 20초면 끝난다는 거예요. 그만큼 어마어마한 맹독을 가진 독사입니다. 하나님이 그 독사들을 다 이리저리 불러주셨나 보죠. 그래서 원망불평을 쏟아놓는 백성들이 그 사망의 독에 물려 지금 죽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을 말해주지 않나요?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고 그 사탄 마귀의 사망의 독에 물려 죽어가는 인생, 정령 죽으리라. 그런 죽음의 운명을 향해 마치 파선한 배가 점점 바다를 향해 깊이 빠져들어가는 것처럼 사망을 향해 내닫고 있는 인생.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해법을 주셨습니다. 놋으로 뱀을 만들어 장대에 높이 달아라. 모세는 그렇게 해서 놋으로 빨리 뱀을 만들어서 장대에 높이 올려 달았습니다. 그리고 외쳐라. 이 뱀을 보는 자마다 다 살리라. 해독이 된다는 것이죠. 그것을 우리는 과학적으로 어떻게 그렇게 가능한가, 그런 거를 논하지 않습니다. 그 장대 위에 높이 달린 놋뱀을 보는 자마다 다 살아난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약속이고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게 한 백성들은 다 살아났습니다.
예수님께서 바로 그 이야기를 하시면서 인자도 이와 같이 들려야 할 것이다. 예수님은 당신 자신을 인자, 사람의 아들로 잘 표현하셨습니다. 예수님 당신께서 그렇게 놋뱀이 장대에 들려진 것처럼 나도 들려져야 할 것이다. 그 예수 그리스도 장대에 달린 그분을 보는 자마다 다 영생을 얻게 될 것이다. 그런 약속의 말씀을 하십니다. 그게 15절 말씀이죠. 15절을 보면 이래 되어 있습니다.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우리는 여기에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 높이 들려져야 하리라. 이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여러분, 십자가는요, 어디 저 골짜기 아무도 모르는 구석진 곳에서 일어난 사건이 아닙니다. 골고다 높은 언덕, 그 언덕에서도 높이 세워진 나무 십자가, 우리 주님은 주님 말씀하신 그대로 놋뱀이 장대에 높이 달린 것처럼 높이 달리셨습니다. 왜 높이 달라 그랬을까요? 구원받아야 할 수많은 사람들, 그 어느 누구도 제한되지 않습니다. 높이 있으면 고개만 들면 다 볼 수 있는 거예요. 어렵지 않습니다. 그냥 고개 들고 그 말씀을 믿고 그냥 받아들이면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살아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골짜기나 어떤 후미진 곳에서 단지 한두 명만 목격한 그런 사건이 되었다 그러면 그거야말로 기독교는 신화가 됩니다. 아니, 예수가 진짜 죽은 거 맞긴 맞아? 사람들 입에 이런저런 소문들이 오르락내락 하겠죠. 그러나 우리 주님의 십자가 사건은 모든 사람들이 볼 수 있는 그런 높은 곳에서 행해졌습니다. 로마의 수많은 군사들도, 유대 종교 지도자들도, 많은 백성들도 다 볼 수 있도록 그렇게 높이 들리셨습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마음이, 그런 마음이 또 담겨 있겠죠. 여러분, 사랑하면 보인다, 그런 말이 있어요. 사랑하면 그동안 안 보였던 게 보여집니다. 전에는 다 안 좋은 거, 부정적인 거, 그가 못하는 거, 못한 거, 이런 것만 보여지다가 사랑이 그 안에 충만히 들어오면 눈이 열리는 거예요. 좋은 게 보여집니다. 장점이 보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랑의 힘이란 그런 거로 나타나게 되어 있는 거예요. 내가 지금 누군가를 바라보고 생각할 때 자꾸 나쁜 게 보이고 단점이 보이고 마음이 삐뚤어지고, 그러면 지금 무엇이 부족한가? 사랑이 바닥이 났구나. 내 안에 지금 사랑이 막 찰랑찰랑 지금 너무 바닥이구나. 그런 거를 알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면요 보입니다. 단점이 장점으로 보여지고요. 전에 보이지 않았던 것들이 더 크게 보여주는 거죠. 높은 곳에 들려진 그 십자가, 누구든 볼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다는 것이고, 여러분 높이 또 올라가면 모든 것을 또 볼 수 있어요. 높은 산꼭대기나 큰 빌딩에 올라가면 그냥 다 보는 것 같이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모든 것을 보시고 모든 사람에게 기회를 주시는 그런 사랑의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 독생자를 십자가에 높이 들으셨다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사랑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하신 게 3장 16절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은 눈 감고도 아시죠? 화면을 안 보셔도 아시는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눈을 안 감으셔도 좋은데 한번 암송으로 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사랑하셨는데 이처럼 사랑하셨다. 이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을 조금 더 하나님의 마음 깊은 것을 헤아려 알 수 있는 방법은 말라기서 말씀을 보면 이 말씀이 어떠한 말씀인가가 더 깊이 있게 다가옵니다. 말라기서 1장 2절 말씀이 있는데요.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하나님이 그 백성들을 너무너무 사랑한다 했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읽으면서 깊이 있게 알게 됩니다. 하나님이 그래서 그 백성들을 선택하셔서 아브라함 통해 민족을 이루고 제사장 나라를 통해서 온 세상을 구원하시려는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다윗 같은 믿음의 사람을 통해 제사장 나라를 이루어 가시고 그래도 자꾸 곁길로 딴 길로 가는 그 백성들을 바른 길로 이끌어 드시려고 선지자를 세우시고 보내시고 또 보내시고 수천 년의 사랑입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은 너무너무 긴 변함없는 한결같은 사랑이었어요. 그런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말라기의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이 백성들은 바벨론에 포로 갔다가 다시 돌아온 예루살렘에 다시 모이고 성전을 짓고 성벽을 쌓고 그런 백성들입니다. 은혜를 입은 사람들이지요. 하나님이 내가 너희를 이렇게 사랑하였노라 이야기를 하니까 하나님 사랑 고백을 한 거죠. 얘들아, 내가 너희를 처음부터 사랑했고 계속 사랑했고 지금까지 계속 사랑해. 하나님이 사랑을 고백한 겁니다. 그런데 그 백성들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아까 말씀 한번 다시 띄워줘 보십시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언제 사랑하셨습니까? 어떻게 사랑하셨습니까? 이 말을 이렇게 가만히 보면 동의를 못한다는 거예요. 항의의 마음이 있습니다. 항의조로 하나님 사랑이 기억나지 않습니다. 그 하나님이 그 백성들의 그 말을 듣고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 여러분 한번 누군가 깊은 사랑을 경험해 보셨나요? 다 그런 경험이 있죠. 그런데 내가 너무너무 사랑하는 사람인데 그 사람이 내 마음을 너무 몰라주고 아니 몰라주는 것을 넘어서 그 사랑을 배신하고 배반해서 등 돌리고 떠나버릴 때 어떤 마음이 들어올까요? 사랑에 대한 배신감은 그 말로 다 어떻게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마음이 지금 어떠하실까? 하나님 사랑을 고백했는데 돌아오는 것은 항의성 반응이었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우리를 언제 사랑했습니까? 하나님께서 말문이 막히시고 마음이 막히시고 그래서 결국 말라기 선지자를 마지막으로 보내시고 400년간 하나님이 그 입을 닫으시고 긴 침묵의 시간을 갖게 되는 것을 우리는 봅니다. 그러면서 그 오랜 시간이 지난 후에 하나님이 더 이상 말로써가 아니라 누군가 다 모든 이가 볼 수 있도록 장대에 높이 독생자를 달아서 그 사랑을 나타내 주시는데 그것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오늘 요한복음 3장 16절은 내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이었던 그 세상이 어떤 세상입니까? 애초에 세상은 너무너무 좋은 세상이었습니다. 사람을 지어 놓으시고 심히 좋았다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세상에 사는 사람들이 불순종에 떨어지고 죄악에 빠져 그래 하나님 떠나 살게 된 거지요. 그런 불순종과 죄가 만연한 그 세상을 사랑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뭐 물속에 있는 물고기를 사랑했다.
저 하늘의 새를 사랑했다. 풀과 나무들을 사랑했다. 물론 하나님의 사랑의 범주에는 모든 게 들어있지만 그러나 그런 의미가 아니죠. 여전히 죄 가운데 있는 하나님 떠난 불순종에 처한 인간을 사랑하셨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아는 대로 로마서 5장 8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 세상은 사랑할 수 없는 세상이에요. 그 인간은 사랑할 수 없는 인간들이에요. 사랑을 배신하고 사랑 고백을 등지고 항의하고 있는 그 인간들을 원수 같은 인간들, 죄와 사망에 처한 인간들, 죄로 하나님과 깊은 담을 쌓아놓고 바벨탑 쌓고 살고자 하는 인간들, 그런 세상, 그런 인간을 사랑했다는 거예요. 이처럼은 또 어떤 깊은 의미를 담고 있을까요? 이처럼 안에는요,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 마음이 온판 그 안에 담겨 있습니다. 독생자를 내주기까지. 여러분, 독생자라는 것이 어떤 존재입니까? 우리 자녀들은 그냥 내 몸의 일부, 내 영혼의 일부라 우리는 느끼고 삽니다. 일부죠, 일부. 그런데 그것도 여러 명이면 뭐 그 중에 하나, 예전에는 많이 낳고 많이도 죽고 그랬죠. 그러나 단 한 명이라. 그러면 그거 얼마나 귀할까요? 하나님의 일부, 단 한 분, 그 독생자를 이 세상 타락한 인간들을 위해서 내주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면서 아들아, 너가 좀 잠깐 다녀와라. 천국 복음을 잠깐 전하고 와라. 그러고 보낸 게 아닙니다. 아들아, 너가 대신해서 죽어라. 죽고 와라. 죽으라고 보내시는 거예요. 죽으라고.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했다 하는 것은 독생자 그 귀한 당신 자신과 같은 그 아들을 죽음의 궁지에 모시는 사랑. 그게 이처럼의 사랑입니다. 십자가만큼의 사랑. 여러분, 구약 성경에 보면 이 십자가를 이렇게 예표해 주는 한 것이 있는데 그게 바로 노아 시대에 있었던 무지개입니다. 무지개. 하나님께서 세상을 심판하셨죠. 물로 심판하시고 노아에게 무지개를 하나 보여주셨습니다. 여기 그림에 보면 이런 그림이 있어요. 무지개. 우리도 가끔 비 왔다가 다시 이렇게 좀 흐려지면 무지개 보지요. 이 무지개의 이 히브리어 원어가 뭐냐면 캐쉐트라는 말인데 이게 활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단어가 두 개의 뜻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 무지개가 그 방향이 하늘을 향해 이렇게 동그랗게 돼 있는데 이게 무슨 직선도 아니고 그 생긴 것도 다 그렇게 돼 있어요. 하늘에 걸쳐 있듯이. 이 활이라는 캐쉐트, 이 활이라는 거는 공격용 무기 아닙니까? 활 맞으면 죽죠. 이 무지개가 하늘을 향해 있고 땅에 걸쳐 있습니다. 그런데 활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 당신 자신을 향해서 활이라는 캐셔트가 지금 펼쳐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무지개를 통해서 노아에게 뭘 얘기를 해주고 있는지. 여러분, 무지개는 마른 하늘에 뜨지 않습니다. 이 무지개는 비가 철철철 내려야 거기 이렇게 투영되는 거죠. 그러니까 노아가 홍수 끝나고 나서 빗방울이 떨어지면 또 두려운 거예요. 하나님이
또 인간을 심판하시는가? 그런데 그런 두려움 가운데 있는 노아에게 하나님께서 무지개를 띄워주시고, 아니다, 다시는 내가 물로 세상을 심판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면서 과거의 일은 잊어버려라, 그런 걸 이야기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볼 때 첫 번째 기억할 것은 옛사람, 죄 가운데 있었던 불순종에 처한 그 옛사람의 지난 일은 다 잊어버려라 하는 것을 생각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무지개를 통해서 나는 다시 너의 지난 과거의 아픔, 상처, 죄악, 불순종, 그런 거를 기억지 않을 것이다. 무지개를 볼 때마다 그거를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무엇을 말씀해 주시는가? 내 사랑을 확인해라. 하나님 사랑을 확신해라. 하나님의 사랑의 증표, 다시는 심판하지 않을 것이고, 하나님께서 이 무지개를 통해서 언약을 맺어준 그런 사랑을 확신해라 라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 하나님의 분신과 같은 그 독생자께서 심판을 다 대신 당해주시고 우리에게 있는 심판은 면제가 됐는데요, 이 무지개가 바로 그런 것들을 이야기해주고 있는 거죠.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물을 먹이실 때 어떤 방법으로 물을 먹이셨나요? 반석 있죠. 큰 바위덩어리 반석을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지팡이로 탁 치게 했습니다. 탁 내리치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반석이 착 갈라져 가지고 거기서 생수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 반석은 신약의 개념으로 보면 이게 반석이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예수님의 몸이에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못 박히시고 창 찔리시고 그렇게 그 몸이 상하시는 일을 통하여서 그 반석이 깨어지고 거기서 사람들이 마셔 살 수 있는 생수를 콸콸 쏟아내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지개를 통해서 캐슈에트 활이 하늘을 향해 있고 반석이 깨어지는 그 독생자의 죽으심을 통해서 하나님은 과거의 일을 잊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향해 앞을 바라보고 나아가도록 그렇게 징표를 주고 계신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을 우리는 다 평생을 성경을 읽고 또 말씀을 듣고 해도 다 사실 헤아리기가 어려울 거예요. 하나님께서 너무너무 보시기에 좋았더라 말씀하시는 그 인간들이 죄에 떨어져 불순종 가운데 처했을 때 더 이상 말씀이 아닌 내가 너희를 이렇게 사랑하느니라, 독생자를 보내시는 사랑으로 직접 그 사랑을 표현해 주신 것이 바로 십자가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의 성품을 이렇게 저렇게 많이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자비와 긍휼이 많으시고 인자하시고, 그런데 그런 거는요, 하나님의 어떤 한 부분, 그분이 가지고 계신 성품을 말해줄 뿐입니다. 성경 그 말씀 중에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다 명확하게 표현해주고 있는 거는 바로 요한일서 4장 16절 나오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무엇이라고요? 사랑이시라.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시다, 그런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냥 사랑 자체이시다. 이게 얼마나 생각하면 감사한 일인가요? 만약 하나님은 분노이시다, 하나님은 심판이시다. 그렇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견디고 살 수 있을까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기를 예수님이 우리에게 기도 가르쳐 주시면서 구하라 하셨는데, 그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해석되어지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자체가 사랑이시니까. 사랑이 충만한 세상이 하나님 나라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사랑이 없으면요, 그 하나님 나라 아니에요. 하나님이 사랑이신데 사랑이 다스리시는 그 나라는 사랑이 충만한 나라인 거예요. 그 나라의 시작을 십자가로 하셨다 하는 겁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과거의 옛 사람의 죄악된 것을 끊으시고 무지개를 바라보면서 노아야, 더 두려워 말라. 지금 비 내리는 거 축복의 비야, 축복의 비. 더 이상 물로 심판하지 않을 거야. 노아야, 무지개를 보면서 내 사랑의 약속을 기억해다오.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그거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을 지금도 발목 잡는 과거의 일들이 있으십니까? 어떤 아픔과 무게가 있으십니까?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볼 때 그 모든 결박은 풀어지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자유를 주시는 거예요. 내 죄를 내가 다시는 기억지 아니하리라. 또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우리를 오라 말씀하시는 그 십자가를 향하여서, 앞을 향하여서, 소망을 향하여서 나아가는 겁니다. 그런 은혜와 사랑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다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저는 청소년 시절에 이 말씀을 깨닫고 얼마나 좋았는지요. 너무너무 감격스럽고 너무너무 좋아서, 세상에 이런 사랑이 있구나. 세상에 남녀의 사랑, 친구와의 사랑, 부부와의 사랑, 부모 자식 간의 사랑, 이런 것들이 단 줄 알았는데 그런 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사랑이 있구나.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사랑하는 사랑들을 보면요, 쉽게 변하기 마련입니다. 부모 자식 간의 사랑도 요즘에는 그 완전하다 말하기 어려운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어요. 말세에는 사랑이 식어지리라 말씀하셨듯이, 여러분, 이 땅에 존재하는 사랑이라는 게 가볍습니다. 하룻밤 지내는 사랑도 사랑이라 말하잖아요. 그러나 아가페의 사랑, 아들을 주신 사랑, 독생자의 사랑, 말로가 아닌 드러나시는, 장대에 높이 누구든지 보면 알 수 있는 그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신 그 하나님 사랑은 너무너무 진한, 변치 않는 사랑입니다. 그 사랑을 깨닫고 나니 얼마나 감사했던지요. 기뻐서 눈물 나고 감격스러워서 눈물 나고. 요한복음 15장 16절 말씀 보면,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서 하는. 하나님이 어떻게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저 시골 산골짜기에 사는 나를 어떻게 아시고 나를 찾아오셨을까? 나를 만나셨을까? 나를 선택하셨을까? 그거 생각하면 너무 좋은 거예요. 요한일서 4장 19절,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날 먼저 사랑해 주셨구나. 날 먼저 택하셨고 먼저 찾아와 주셨고, 내가 예수 믿기로 작정한 것이 그 이전에 성령님께서 나를 먼저 찾아오셔서 날 선택해 주셨구나. 날 먼저 사랑하셨구나. 그거 생각하니 그 사랑에 가슴이 벅차오르고, 그래서 아직도 세상에 수많은 이 진하고 깊은 하나님 사랑을 모르고 사는 사람들에게 이 사랑을 알려줘야 되겠다.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을 더 공부하고 싶어서 신학을
결정하게 됐던 거죠. 여러분, 저는 목회자가 어떻게 무슨 일을 하고 사는 건지 그 어렴풋이만 봤지 그런 마음이 별로 없었습니다. 하나님 사랑, 그 사랑에 그냥 이끌려서 그렇게 오늘 여기까지 오게 된 것이죠. 세계적인 신학자에게 성경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누군가가 물었답니다. 그때 그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날 사랑하심 성경에 써있네. 그겁니다. 그게 전부입니다. 여러분, 세계적인 신학자가 뭐 하나님은 어떻고 예수님은 인간이고 신이고 그럼 복잡한 거 얘기한 거 아니에요. 성경을 한마디로 한번 얘기해 주십시오. 날 사랑하심 성경에 써있네. 그게 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진리를 아는데 어려움이 없습니다. 장대에 십자가에 높이 달린 그 예수님 바라만 보면 됩니다. 바라보면 사망의 독이 빠져버립니다. 심판을 다 대신 당하셨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심판이 면제됩니다. 오늘 읽은 17절, 18절 말씀 한번 또 보십시오. 그래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높이 누구든지 볼 수 있도록 그렇게 들으신 겁니다. 하나님 심판을 하려고 하시는 게 아니라 한 사람이라도 더 끝까지 구원하시고자 하는 그 하나님의 마음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18절을 보면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고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서 자녀가 된 하나님의 사람들은 심판이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자녀에게는 심판이 없습니다. 믿으십니까? 자녀는 심판이 면제됩니다. 이게 약속이에요. 우리가 주님의 보좌 앞에 서서 받는 것은 그 상급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판단하시고 그리고 말씀을 주시는 것이죠. 자녀에게는 심판이 있지 않습니다. 이 세상에 어떤 자녀를 심판하는 부모는 없지요. 그래서 우리는 그런 하나님의 사랑, 그 약속을 마음에 굳건히 붙잡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언젠가 한번 말씀을 드린 이야기인데요. 오소나 작가의 교사 진심이면 돼요. 이 책에 그 사촌 언니와의 대화 내용 중에 있는 한 에피소드입니다. 거기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이 사촌 언니의 딸아이가 너무 단짝으로 지내는 아이가 있는데 그 아이가 할머니랑 살고 부모 없이 사는 가난한 집 아이랍니다. 그런데 자꾸 교실에서 돈이 없어진다는 거예요. 그 부모들은 그의 짓이다. 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지요. 그런데 물증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것을 이 교사 선생님인 이 사촌 동생에게 상담하러 온 거예요. 어떻게 하면 좋겠어?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언니, 마음으로는 그렇게 혹시 생각할지 몰라도 아닐 수도 있잖아. 아니면 계속 그 아이가 그런 애라고 오해하잖아. 그러니까 언니가 떡볶이 사주면서 이야기해봐.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아줌마가 지금 교실에서 너희 반 친구들 자꾸 뭐가 없어지는데 반 아이들 한 명 한 명 이렇게 만나고 있단다. 아줌마한테 진실하게 얘기해 줄 수 있겠어?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럼 당연히 아니라고 하겠지. 그러면 믿어줘. 언니가 믿어주는 한 사람이 돼줘. 그러면 내가 훔쳤다 그러면 용서해줘. 용서해주면 그 용서의 기억이 아이가 뭐가 달라져? 달라지는 게 아니라 그 아이가 살아. 그렇게 이야기를 해준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은요, 나를 지속적으로 믿어주고 나를 끊임없이 사랑해주는 그 누군가가 있다 하면 거기에서 우리는 가치가 발생이 됩니다. 가치. 나라는 존재는 누군가가 나를 정말 사랑해준다라는 거에서 의미와 가치를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 부부간에 남편이 아내를 정말 사랑해 보십시오. 그러면 아내는요, 그 사랑 먹고 그 사랑의 힘으로 살아가는, 거기에 가치가 만들어지기 때문에. 아내도 마찬가지입니다. 남편이 끊임없이, 아내도 끊임없이 그 사랑을 통해서 삶의 에너지와 힘이 거기에 생겨나는 거예요. 아니, 부부관계가 아닐지라도 나를 적극적으로 지지해주는 어떤 친구, 선생님 한 분만 있어도 그 아이는요, 그 한 사람 때문에 소망을 갖습니다. 포기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물며 이 땅의 사람들은, 사람의 사랑은 약해지고 변질되고 하는데도 변치 않는 사랑,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변치 않는 사랑, 원수 되었을 그때에도 사랑하신 사랑. 여러분, 좋을 때 사랑은 누구든 할 수 있죠. 그러나 좋지 않을 때, 마음이 상할 때, 그때도 사랑할 수 있는 사랑, 그 사랑 진짜 아닙니까? 그 사랑을 우리에게 한결같이 신실하게 베풀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지금 이 순간도 나를 사랑하신다. 그거 있으면 우리는 살아가는 겁니다. 그 사랑을 통해 우리는 이 세상을 넉넉히 이겨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한 주간 살아가실 때 이 하나님의 사랑을 마음에 깊이 새기시고 그 사랑을 힘입어서 여러분 안에 있는 그 사랑을 다른 사람들에게도 나누어 주시고 그 사랑 때문에 내 삶의 소망과 가치를 통해 하나님 영광을 드러내며 살아가는 복된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다 되길 바랍니다. 주께서 함께 하십니다. 한 주간도 승리하시기를 말씀 통해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같이 우리 찬양 드릴 텐데요, 우리에게 그런 깊은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께 한번 감사와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자리에서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함께 찬양 드립니다. 나의 사랑, 나의 생명, 나의 예수님, 나도 주님을 그렇게 사랑하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런 고백을 담아 우리 찬양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사랑, 나의 생명, 나의 예수님, 영원토록 정성 다해 사랑합니다. 다시 한번 고백하면 나의 사랑은, 나의 사랑, 나의 생명, 나의 예수님, 영원토록 정성 다해 사랑합니다. 나의 힘 되신 여호와여, 내가 사랑합니다. 영원토록 정성 다해
사랑합니다. 나의 힘 대신 나의 하나님, 나의 힘 되신 여호와여, 내가 사랑합니다. 영원토록 정성 다해 사랑합니다. 영원토록 정성 다해, 영원토록 정성 다해 사랑합니다. 성자의 귀한 몸 날 위하여 버리신 그 사랑 고마워라. 내 머리 숙여서 주님께 피는 말 나누어 주님께 바치리까. 4절입니다. 만 가지 은혜를, 만 가지 은혜를 받았으리. 우리 고백합니다. 이 평생, 내 평생 슬프나 슬퍼나 이 몸을 온전히, 이 몸을 온전히 주님께 바쳐서 주님만 위하여 늘 살게.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만 가지 은혜를 받았으니, 만 가지 은혜를 받았으니 내 평생 슬퍼나, 내 평생 슬프나 이 몸을 온전히 주님께 바쳐서 주님만 위하여 늘 살겠네. 이 시간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힘이 어디서 옵니까? 물질에서 옵니까? 지위에서 옵니까? 인기에서 옵니까? 이 땅의 것은 쇠해집니다. 변질됩니다. 그런 나를 이 세상이 변해도 변치 않는 사랑으로 한결같이 우리 사랑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지금 이 순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 사랑을 힘입어 이 한 주간 우리가 살아가기 원하고 우리 평생 하나님 앞에 그렇게 살기 원합니다. 만 가지 은혜를 주신 하나님,
내 평생 슬프나 즐거우나 하나님 앞에서 그 사랑 힘입어 살 수 있도록, 그 사랑 나누며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이런 제목을 가지고 우리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통성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만 가지 은혜를 받은 우리 삶, 아버지 하나님의 독생자를 주신 하나님의 사랑, 아버지 죽기까지 하나님 순종하신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마음에 담고 하나님 앞에 나요. 아버지, 오늘 예수님의 그 사랑을 떠나가 우리 주님 받아주시옵소서. 아버지 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하는 날마다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통하여서 날마다 주님 주시는 힘입어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 아버지 감사, 아버지 감사, 아버지 감사. 하나님 감사,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 하나님 감사. 주님 찬양합니다. 주님 찬양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 주님 받아주시옵소서. 아버지 찬양합니다. 영광을로 받아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양합니다. 사랑의 주님,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말씀하시고 그 사랑을 나타나시고 드러내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바라볼 때 지난 옛날은 잊어버리고 앞을 향하여서 약속의 말씀 부여잡고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와 함께 하신 주님 감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의 은혜가 하나님의 사랑 통해 영생의 소망을 다시금 마음에 품고 말씀을 품고 삶의 자리로 돌아가는 가포의 모든 가족들 가운데 영원히 함께 하옵시기만을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